지난 2월 말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새벽 기도회 시간에 계속 연속해서 상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쭉 말씀을 강연해서 말라기까지 오고 신약으로 왔을 때 요한복음을 선택해서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새벽 설교에만 맞춰서 또 성도님들 한 열 몇 명 혹은 한 20명, 토요일 날은 좀 더 많이 오시지만 그 정도 되는 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그러니까 너무 아쉬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일 예배 시간에 한번 성도들과 함께 연속으로 말씀을 나누고 강의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있는 말씀의 그 부분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이 상당히 길어요. 근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아주 보배처럼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한 2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2달 정도에 걸쳐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강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오병이의 사건이네, 다 아는 거네, 그렇게 굉장히 친숙한 본문이겠지만 사실 또 말씀을 우리가 쭉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생각지 못했던 말씀들이 많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한다. 유실론자잖아요. 신이 계시다. 혹은 완전히 반대는 무신론이잖아요. 신은 없다. 세상에 신은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무신론자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지느냐?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오늘도 사실 그 말씀이 연결될 수가 있어요. 미국 갤럽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무신론,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무신론자, 아티스트라고 그러죠. 무신론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대충 한번 짐작을 해보세요. 미국 사람들은 일부 예배 때 계셨던 분들 말고 미국 사람들은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얼마 정도 퍼센트가 될까? 대략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김 목사님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요. 되게 근접을 하셨네요. 예.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7%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조금 올라간 거예요. 2008년도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7%가 무신론자예요. 그럼 나머지 93%는 신이 있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나라마다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무신론자가 많은 국가가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 굉장히 무신론자가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 중에 제일 높은 나라들이 벨기에 이런 나라들 굉장히 무신론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일수록 그래요. 프랑스, 자유의 나라, 이 나라는 한 40%가 무신론자예요. 저도 아주 오래전에 프랑스에 가서 한 청년을 만났는데 제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그래서 그 사람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어로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no God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무신론자가 40% 프랑스 사람들은 그 정도 비율을 나타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93%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참 가능성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들 사람 가운데는 어떤 경건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보다 미국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한다 해서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그 사람의 개인적 삶은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갖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으며 그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장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거기서 나오는 그 말씀하고는 좀 의미가 달라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거든요. 안 나가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인격적 관계의 이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람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느냐면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를 하다가도 그냥 각자 따로 집으로 가는 게 난 너무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워요. 우리 같이 한 집에 삽시다. 이게 결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랑을 하면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떨어지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와 관계를 넓히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관계를 맺으신 분이 아니라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지고 같은 생각을 품고 혹은 같은 공간에서 사는 것이 사랑이에요. 멀리 떨어지고 관계가 안 맞으면 그건 사랑이 아닌 겁니다. 관심이 집중되어지고 그와 어떻게 하면 더 깊은 연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사랑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모든 관계거든요. 그런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정말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어져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은 정말 그 생의 새로운 필드가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끌고 다니시던 중에 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막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저 눈을 들어보니까 막 수많은 사람이 밀려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이 나타난다는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밀려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밀려오는 사람들을 보시고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다 굶주리고 배고픈 것 같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오병이의 사건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립을 향해서 물으신 이유는 뭐냐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계획이 쫙 서개졌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이 밀려오는데 다 사람들이 보니까 그냥 배고프고 허기진 사람들처럼 보이니까 그 사람들을 뭔가 먹여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먹이실 것인가라고 하는 계획까지 다 서개졌어요. 근데 뭐라 물으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면 되지. 근데 예수님은 계획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시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질문을 던진 것은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깨닫게끔 만들고 빌립이 지금 생각하고 살고 있는 그 삶의 바운드리, 이걸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을 드리는 그 말씀 속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이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무슨 말을 하잖아요. 전혀 그 사람의 개인의 속에 있는 것을 밝히지 않는 것처럼 얘기를 해도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대화의 내용 가운데 다 묻어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 사람의 관심사는 이렇고 평소의 성격이 어떻고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말의 그 내용을 들어오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사람을 채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인터뷰를 꼭 하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스크린을 할 수는 없지만은 인터뷰가 꼭 필요한 거죠.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 마음에 품고 있는 바, 그 사람의 사상, 인격이 이 말 가운데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 모르시는 바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시지만 빌립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빌립이 자기의 한계 상황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그 세계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의도를 갖고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께 어떻게 대답을 드립니까? 유명한 대답이 있잖아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그러면서 이제 대답을 드리는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의 이 말 가운데 짧은 한 센텐스죠. 이 말 가운데 빌립의 사상이,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게 뭐 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조심해.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조심할 게 있으면 말 안 하는 게 최고예요. 빌립은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으니까 안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은 어쩌다 나온 말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자기의 모든 사상을 이렇게 말을 통해서 쏟아놓게 되어지는 거죠. 빌립의 얘기를 좀 우리가 분석을 해보겠어요.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첫 번째,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님이 질문을 그렇게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빌립하고 비슷하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에 말하는 그 가운데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굉장히 소극적 자세라는 것,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런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사람들이 다 그렇게 출발합니다. 보통 사람이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다고 소극적으로 생각합니까? 원래 다 사람이 그런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준의 대상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뭐든지 이런 것은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는 건 뭔가 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것의 기준에서 저 사람은 소극적이다 혹은 적극적이다, 이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기준이 어디냐? 우리는 보통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잡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기준인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지금 사람들에게 조금씩 줄지라도 라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이 오병이의 사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혹은 모였던 모든 사람을 다 치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신 그 일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눠주십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나눠줬어요. 조금씩이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 나눠줬는데 그것이 원하는 대로 더 넘치도록 나눠주셨기 때문에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준이 뭐였느냐? 조금씩이 아니었어요. 원하는 대로 마음껏. 자, 이것이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들도 예수님께 삶을 배우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 조그만 것, 값싼 것, 이 틀에 우리의 삶이 갖춰지면 이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으면 우리도 아마 그런 식으로 대답 안 그러셨을까요? 여기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네. 주로 그런 식으로 대답해요. 조금씩 할지라도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죠. 소극적이라는 것 분명하죠. 예수님이 기준이니까.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오면 부정적이죠. 부정적.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200데나리온의 돈으로도 그걸 가지고 떡을 사도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남기는커녕요. 모자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그러니 예수님, 그건 택도 없는 생각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먹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건 어림도 없어요. 무리입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인데 그 속에 들어있는 빌립의 모든 사상이 그 말 가운데 쫙 녹아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빌립의 이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자기의 삶 가운데 갇혀있는 제한적인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 그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이 대답 가운데 믿음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 속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 자기의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 빌립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앞에 모셔두고서도 빌립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으로 보면요,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자기의 생각의 그 바운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설정한 그 법인에 갇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한히 열어주실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상황 가운데 딱 갇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답답한 것이죠. 이게 삶의 전부는 여러분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 이 정도의 기준 가운데, 이 정도의 제한 가운데 묶여 사는 것이 대부분의 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여기에 묶여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빌립이 차라리 예수님께 대답을 좀 시원하게 좀 해드리면 얼마나 좋았어요. 어떻게 시원하게 대답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긴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이려면 한 500데나리면 충분히 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요. 불가능합니까?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자기 돈 들어갑니까? 예. 얘기야 못합니까? 200데나리도 지 돈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삶의 설정의 문제인 겁니다. 설정. 얼라이먼트의 문제예요. 200대는 부족해요. 조금씩 줄지라도. 이렇게 삶의 모든 방향을 그렇게 결정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좀 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삶을 보는 사람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200대의 떡 가지고도 부족합니다라는 사람을 딱 만나면 이런 사람과 대화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이 드셨겠어요? 기가 확 막히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아찔한 겁니다. 기가 막히고 그냥 뭐가 숨이 더 이상 대화를 못하겠다. 숨이 가빠진다. 이런 걸 느끼게끔 돼 있어요. 근데 말이 쫙쫙 풀리는 사람 있잖아요. 쫙. 물론 공수표만 날리면 안 돼요. 거기 이제 헌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쭉쭉 풀리는 사람 만나면 대화를 해도 즐겁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 만나면 그냥 마음이 막 상대방도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자, 이런 사람들 만나면 일 자체가 힘들어져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자의 제자 가운데 증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선생님, 사람을 죽이는 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까? 이 사람은 살인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상대방이 죽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첫 번째는 붓으로 죽이는 거다. 이게 뭐냐면 사상입니다. 사상. 잘못된 사상을 책으로 써가지고 쫙 세상에 퍼뜨려 버리게 되면 그 사상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생명을 그냥 갉아먹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거죠. 공산주의 같은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이 잘못된 사상이. 그러니까 붓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입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렇죠.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 가운데 달렸는데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 이거 참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말을 해주느냐, 어떤 생각을 품고 이 말을 하느냐, 그 말이 어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상대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죽여요. 자기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로 죽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돌로 죽일 수 있다. 아주 이제 원시적인 얘기를 했죠. 자, 그렇게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앞에 두 가지는 뭡니까? 사람의 사상과 말로 상대방을 죽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얘기한 것입니다. 자, 사람이 자기의 한계 상황 가운데 갇혀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면 어떤 말을 할 수밖에 없냐면 거의 빌립의 자세입니다. 못합니다. 힘듭니다. 왜 그런 일을 생각하십니까? 무리입니다. 어려워요. 귀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 빌립 속에 들어있는 그 생각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꽉 지배적인 것이죠. 자, 이렇게 자기의 삶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어떻겠어요? 모든 것이 못한다고 하는 이 세력 가운데 자기를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맞아, 나는 못해. 맞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누구하고 무슨 신앙적 대화를 하다가도 그것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절대로 자기 한계 상황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나의 주라고 부르지만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입으로 자기의 바운드를 정해놓고 그 속에 빠져 함정에 빠져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사상 속에 갇혀서 생명의 길을 눈앞에 두고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의 미래를 쭉 보지 않아도 뻔한 거죠. 그 사람의 생애 속에 어떻게 선한 것이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그건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내게 힘을 주신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바처럼 불가능한 것도 가능으로 바꾸셨던 하나님의 정륜 속에서 내 삶을 간섭하신다면 이걸 이길 수가 있어. 새로운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가능성이 보이는 겁니다. 자, 우리 배가 이 동력이 있잖아요. 동력. 배가 추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엔진을 돌려가지고 막 가는 배도 있고 원자력을 해가지고 가는 항공모함 같은 것도 있고 우리 배의 그 동력이 있잖아요. 그 중에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배가 있잖아요. 이 세일링 보트 해가지고 이렇게 돛을 달아가지고요. 바람이 불면 그 돛이 쫙 부풀어 올라가지고 가는 배가 있는데 그게 순풍을 받으면 물론 쉽게 가요. 순풍을 받으면 막 속도 엄청나게 나는 겁니다. 이게 느리게 가는 배가 아니에요. 굉장히 이걸 경주를 하잖아요. 역풍이 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역풍이 불면 그 배가 거꾸로 갑니까? 안 그렇습니다. 역풍이 불어도 그 배는요, 이 삼각돛을 달아가지고 그것을 바람을 이용해서 똑바로는 못 가지만 옆으로 해서 또 그 못지않은 속도를 가지고 그 바람 역풍을 뚫고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쪽에 오면 배는 뒤로 밀려갈 수밖에 없는데 이걸 뚫고 가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삼각의 돛의 방향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리고 뒤에 있는 키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배의 방향이 바뀌면서 역풍을 뚫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상황이 안 될 것처럼 깜깜하고 역풍을 만나서 안 돼, 힘들어,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삶의 신앙적 시각을 어떻게 고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변경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한계 상황 속에 붙여 자기가 그냥 자기를 감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상황 탓만 할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세계의 그 가능성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삶의 길이란 말씀이에요. 여기에 예수님 옆에 서 있던 안드레가 대답을 예수님께 드려요. 안드레는 조그만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처음부터도 안 돼요. 그건 안 돼. 그거 힘들어요. 이렇게 대답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물어보지도 않으셨어요. 누구에게 물으셨습니까? 빌립아, 이제 좀 와봐라.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어디서 떡을 사야겠느냐? 빌립에게 물으셨죠. 근데 옆에 듣고 있던 안드레가 보니까 지금 빌립이 대답하는 그 대답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 마음이 확 막히기 시작했구나. 아마 이걸 좀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조그만 것에도 가능성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제자였어요. 이 안드레가 참 귀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갖추질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이라 이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 작은 것에도 뭔가의 가능성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안드레였던 것입니다. 참 귀중한 거예요. 우리는 없는 것 갖고 불평을 하죠. 하나님은 나 이것도 안 주시고 저것도 안 주시고 저 사람 비하면 우리 나는 형편없고 불만이 많아요. 불만. 그 불만, 불평 많은 사람들은 절대 생애가 정말 찬란해질 수 없습니다. 계속 앞으로 불만거리, 계속 그것이 재생산, 확대 생산, 그 속에 파묻혀 인생이 정말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의 가능성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자그마한 빛을 따라서 삶을 또 추진해보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 안드레 같은 사람이에요. 안드레 옆에 있다가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을 보니까 어떤 아이가 조그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이것도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것이 아니었죠. 남의 것이었어요.
근데 남의 것이 조그만 것이라도 그렇게라도 예수님께 이것을 연결해 드리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의 그 삶을 쭉 보면 이 사람은 직접 자기가 뭐 하는 게 없어요. 다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연결시켜 드리는 일을 했어요.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부흥을 일으키고 교회에 초석을 놓는 중요한 역할을 할 때 베드로를 누가 인도했습니까? 베드로를 안드레가 예수를 먼저 만나고 예수님께로 베드로를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다른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사역을 했던 사람이 안드레죠. 우리가 이 일만 잘해도 돼요. 직접 우리가 뭐 역사 안 해도 돼요. 이런 사람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 만나면 턱 들어 쓰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중요한 일을 하지만 안드레의 사역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 사역 잘하면 되는 거죠. 전도, 그러니까 정말 이 전도가 필요한 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난 능력이 없어요. 또 가진 것도 없어요. 그냥 전도만 하면 돼요. 전도만. 아무나 하면 돼요. 아무나. 내가 판단하지 말고. 안드레가 생각할 때 베드로 우리 형님은 정말 초대교회에 엄청난 일을 할 사람이야. 위인이야. 그리고 예수님께로 데려왔겠어요? 아니죠. 우리 형이 뭘 할 수 있을까 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런 형을 데려왔는데 이 베드로가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상황 속에 그냥 갇혀서 아무것도 내가 뭐 할 수 없으면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가능성을 보고 연결만 해드리면 돼요. 예수님께. 안드레 그 사역을 너무 잘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그 조그만 식사 한 끼 분량에 또 이루지 못하는 식사 보리떡 5개 이건 가난한 자들의 식사입니다. 보리떡 원래는 밀떡을 먹어야 되거든요. 보리떡이에요. 밀가루가 아니라 이게 보리가루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멸치예요. 멸치. 네. 고추장 찍어가지고 먹는 거 그거 가지고 이게 한 끼 식사 정도 그거밖에 안 되는 것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보여드리는 게 이 안드레가 했던 사역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야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이제 그건 우리가 다 다음 주쯤에 생각해 볼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 2만 명 되는 굶주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밀려올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먹이실 것을 다 계획하고 계셨어요.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그 사람을 먹일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안드레가 없어도 빌립이 없어도 이 어린아이가 없어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2만 명 아니라 전 세계 인구를 다 먹이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사람을 동참시키는 이 이유가 무엇인가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안드레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그 어린아이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 가운데 사람을 초청하여 그 사역에 중대한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모인 사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초청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기대를 걸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 일을 이루게 하시게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린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은 관계잖아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안드레가 이 오병이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 속에서 안드레가 가슴이 뭐 터질 것 같지 않았겠어요? 이 역사를 보면서 내가 한 건 요만큼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을 누렸을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어린아이 조그만 한 끼 식사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던 그 어린아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이야 예수님께 드릴 때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예수님이 죽으시라는 말씀인가? 예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이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사역 속에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도록 우리의 그 한계적인 상황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은혜와 능력과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일이지만 구원의 역사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그 가운데 귀중하게 쓰여집니까? 헌신된 믿음의 일꾼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헌신된 일꾼으로 주의 구원의 사역 가운데 참여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주님을 순종하고 바라본 그 사역들이 이어져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거죠. 그렇게 연약한 인간들을 구원의 이 거룩한 사역 가운데 초청하여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위대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기만 하면. 마리아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시게 되잖아요.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 마리아가 저는 싫어요. 저는 요셉하고 결혼을 해야지. 어떻게 제가 시집도 안 간 천자가 A를 낳을 수 안 돼요. 막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얼마나 곤란하셨겠습니까? 이게 차질이 생긴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 근데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의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 위대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사역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 물음을 던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죠. 우리 아까 읽어봤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시험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빌립이 이 대답을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골탕을 한번 먹이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시험이 왜 중요하냐?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걸 좋아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아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뭐 모르겠지만 여기에 모인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시험 보는 거 다 싫어하죠. 그런데 시험을 봐야 성적이 올라가요. 그리고 시험을 봐야 뭐를 알게 되면 내 실력이 어딘지를 알아요. 이게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인가는 알고 계세요. 시험이 없어도 아세요. 우리를 시험해 봐야 아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시면 아시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아니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 네 믿음이 여기까지다. 우리가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시험이 필요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유익한 거예요. 힘들긴 해도. 이런 시험은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도 말씀하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지,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당하든 만나가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자체는 기쁜 것이 없지만 이 시험이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내기 때문입니다.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시험이 꼭 필요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던지신 이 질문을 받은 빌립이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 보면 여기에는요 200데나리 돈도 떡으로도 부족합니다 라는 이 말 속에 예수님의 그 계획에 대한 아주 거센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생각이 다 담겨있다, 사상이 담겨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생각, 계획을 이 빌립은 예수님 그런 일을 왜 하시려고 하십니까? 벌써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예수 왜 목이 있어요? 골치 아파요. 목이 쉬면 뭐 할 겁니까? 한 끼 먹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만 고달퍼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계획을 이미 먼저 차단을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생각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이 빌립이 드러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정말 자신의 좁은 한계 가운데 붙잡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빌립의 자리에 여러분 한 번씩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보세요. 이제는 정말 이 모든 과정의 말씀을 쭉 들었으니까 내가 빌립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어떤 대답을 드릴 수 있었을까? 난 어떻게 대답을 드렸을까? 빌립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정말 이렇게 많이 달랐을까요? 다르길 바랍니다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예수님께 대답을 드렸을까? 평소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냥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여러분은 안 그러실지 몰라도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늘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신다면 그냥 짜증을 내면서 저런 사람 뭐가 세상이 달라져요? 이러는 거죠. 건들건들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예수님께 대답을 드린다면 최악의 대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최악의 대답. 하나님께서 방법을 모르시고 얼만큼의 떡이 필요한지 그 계산을 못하셔서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가 제한할 수 없는 무한한 방법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먹이실 수 있지만 이거 외에도 예수님은 예수님이 설정하실 수 있는 무한한 방법으로 거기에 모인 사람들 2만 명 아니라 20만 명 얼마든지 예수님은 먹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빌립에게 이렇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것은 빌립이 자기 한계를 벗어나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 새로운 믿음의 세계,
이 영적의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게 하시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빌빅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상황 속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무한한 그 자원을 가져다가 내 것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게 능력 있는 자예요. 아니면 우리는 내 상황 가운데 갇혀 있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가운데 무한히 뻗어나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 가운데 갇혀서 자기 한계 상황 가운데 신세 타령하고 맨날 푸념하고 이러고 살 것인지, 이건 정말 우리 앞에 놓이는 이 풀어야 할 숙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자,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 사업을 잘하는 겁니까? 일단 부모님께로부터 유산을 많이 물려받아가지고 돈이 일단 출발부터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을 잘한다 할 때 자기는 별로 가진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 있는 자본을 왕창 끌어다가 쓸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내 돈 갖고 합니까? 사업은? 그러면 안 돼요. 원래 사업이라는 건 남의 돈 갖고 하는 겁니다. 남의 돈 왕창 끌어다 쓸 수 있는 사람, 이게 사업가의 능력이에요. 그 돈만이 아니죠. 사람들도 마찬가지. 사람을 왕창 끌어다가 자기가 필요한데 요소요소의 사람들을 배치하고 이 많은 사람들을 운영하고 쓰는 것, 이것이 경영가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그 능력을 정말 끌어다가 자기 것으로 활용해서 주의 삭을 펼쳐나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 안에서 능력을 가지고 새롭게 세워지는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원래 내 속에는 능력이 없어요. 제한되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는 무한한 자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것으로 끌어다가 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꿀 때 아무에게나 돈을 꿔줍니까? 과거에는 아무에게나 꿔줬습니다. 2007년도에 서프라임 모게이지 그 사태가 나가지고 그냥 미국 재정이 한번 휘청해가지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있고요.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있어요. 계세요. 부동산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몇몇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그 잘못된 그 일 때문에, 탐욕 때문에 미국이 전체가, 세계가 전체가 다 지금 고통을 겪고 있어요. 아직도 그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이 그때까지 아직 회복이 안 됐잖아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무슨 문제였느냐면 크레딧이 안 되는 사람, 크레딧이 600도 안 되는 사람에게 돈을 막 꿔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막 꿔줘야, 대출을 많이 해줘야 이런 크레딧이 나쁜 사람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이자율을 확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돈을 꿔줘야 원래 은행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막 크레딧 조사도 안 하고 뭐 그 사람이 얼만큼 소득이 되는지 별로 조사도 안 하고 막 꿔줬어요. 꿔주고 나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 쉽게 돈을 벌 줄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자도 안 들어오고 원금도 상환이 안 되니까 결국은 꿔줬던 돈을 못 받게 되니까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 파산했죠. 크레딧 체크를 안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법이 강화돼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대출 받기가 진짜 힘들게 됐어요. 집을 살려고 해도 그만큼 소득을 입증해 줄 만한 다큐멘터리를 주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 이제 이사도 못 가요. 네,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걸 강화를 했거든요. 웬만한 크레딧을 갖지 않으면, 그것을 증명해 주지 못하면 이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행에 돈을 받으려면 확실한 크레딧이 필요했던 거죠. 돈을 꾸려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크레딧입니다. 은행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얼마든지 제공해 주고 싶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크레딧을 조사하는데 그 점수에 안 오면 하나님 나라가 잘못 파산돼요. 잘못하면. 왜 그러냐면 그 자격의 모든 사람에게 막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거 뭐 아무거나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게 하면 다 주시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삶을 사는 이상한 사람, 세상적인 사람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영혼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도 훼손되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 크레딧이 정확한 사람이에요. 크레딧이 정확한 사람. 어떤 사람이 크레딧이 정확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에게 부여해주면, 제공해주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의 중심이 확실한 사람에겐 얼마든지 주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원을 허락해 주시길 바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또한 유익이에요. 그래야 왕성하게 주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번창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사역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야말로 마다하실 이유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크레딧이 확실한 사람, 어떤 사람이 크레딧이 확실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그 합한 사람이죠. 그 마음의 중심을 정말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은행에서 돈을 구워주는 은행들은 돈이 없어서 못 구워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은행이 커도 물론 한계가 있어요. 리밋은 있죠. 하나님 나라는 한계가 없어요. 얼마든지 부어줄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단 하나가 지금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어오실 때, 이제 오늘의 제목입니다. 정말 내게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나는 어떻게 예수님께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 부정적인 믿음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사상 가운데 갇혀 있는 이런 대답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끌어다가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대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확신에 찬 대답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깁니까, 여러분? 근데 믿음을 가지면요, 그 속에 들어있는 이 사람의 사상이고 영혼이기 때문에 입을 열면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이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다.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웬만한 사람은 그거 다 알고 있어요. 93%가 그 정도 갖고 있다니까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그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어떻게 튼튼하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돼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기억을 하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과 지금 내가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이루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근데 여기서 뭔가 연락이 두절되어지면 서로 교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할 때 내가 오늘 5분을 기도했다. 내가 오늘 10분을 기도했다. 20분을 기도했다. 어떤 사람은 1시간, 2시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산. 그게 뭐가 똑같으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처럼 기도를 몇 시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소용이 있느냐? 몇 분을 하든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기도하는데 영적인 교통, 생명이 오고 가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냥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10분이고 20분이고 그냥 기도하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면 그건 커뮤니케이션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의미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정도 인정하고 가는 것, 그건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드릴 때 나의 마음이 정말 쏟아지며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정말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역사하심으로 내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런 영적 경험을 하지 못하면 이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건조하고 메마른지 모르겠어? 이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기도의 삶을 여러분이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실패의 그 자리, 이 한계의 그 자리에 여러분 머무르지 마시고요. 그 자리로 나오셔야 되니까 나 교회도 다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복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자리, 그 선을 넘어가기 전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 두꺼운 벽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사람만이 생명의 교제를 이루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은 자기의 한계, 정말 그 두꺼운 벽에 갇혀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에 믿음의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세상의
연약함 가운데 붙잡히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붙잡히고 인가적인 게으름 가운데 붙잡혀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가능성을 바라보지 못한 채 자기의 한계 상황 가운데 갇혀 있다고 한다면 억울하고 불쌍한 영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열심히 해서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고아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능력의 손길 가운데 붙이시고 그를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주의 백성들을 세우시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한계 상황에 갇혀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을 먹이셨어요. 2000년 전에만 가능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이 역사를 동일하게 펼칠 수 있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오실 때에 너 어떻게 하겠느냐, 네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실 때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가운데 동참하여 쓰여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